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또 여러분이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평화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했다가 안 대면 예배했다가 이러니까 얼굴을 잊어버리겠어요. 이럴 때 대면 예배할 때 모이기를 적극적으로 힘써서 우리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함께 공동체 예배로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9장의 이야기가 그냥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교하시는 분들이 9장부터 11장을 건너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부분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야기가 참 그리 쉬운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보면 참 은혜로운 부분이 많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어떠하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은 8장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마무리를 다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대단히 감사하고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러면 그 다음 딱 지나가서 12장으로 가면 딱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러면은 이게 딱 맞는데, 난데없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했는데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 그런데 이 머리가 갸우뚱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야? 이게 무슨 이야기야?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중간에 집어넣느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이 부분을 논의하는 가운데 다양한 이제 해석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펠라기우스는 그렇지 않다. 인간의 의지가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도 인간이 동의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인간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칼빈에게 가서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또 알미니아나의 또 반대편에 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9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1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설교를 딱 했는데,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할 때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선교를 합니다. 그게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들어오죠. 오는데 문제는 이제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도 듣고 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이 상황은 뭐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고 옛날에 바벨론을 끌려도 갔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선택은 온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이 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의문들이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이 어떤 부름을 받았고 그들이 어떤 유익을, 어떤 좋은 점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들이 1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했고 말씀도 가지고 있고 예배도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다 그렇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상태로 보면 완전히 다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의미의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이스라엘 모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남은 자에게 이루어진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하는 것들을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인류 보편적으로 다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그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말하는데,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전체를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해진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주셨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삭이다. 아브라함이 원래는 말하자면 아들이 이외에도 더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장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했기 때문에 사라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주겠다. 약속된 사람은 바로 이삭밖에 없다. 그 뒤에 이제 그두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만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냐? 바로 이삭을 통해서만 얻은 사람,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 낳았어요. 이삭이 낳는데 이삭이 또 아들을 낳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과에서 둘을 낳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면 그를 통해서 난 야곱과에서 둘 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둘 다가 아니고 그 중에 야곱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은 선택하셨다. 야곱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에게서 난 12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12지파가 된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하냐? 그게 공평하냐? 나는 왜 안 선택해 주는데? 안 믿는 사람 입장에는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거거든요. 이 문제를 다룹니다. 또 하나, 선택하지 않아 놔놓고 너 왜 예수 안 믿냐? 이렇게 말하면 되냐 이거예요. 그건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믿는 건데 왜 선택을 안 했는데 그 사람에게 허물을 하느냐, 얘기를 다룹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선택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이야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루고, 오늘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선택하셨냐,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9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전체를 쭉 이해해 갈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생각과 이성, 우리의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지식과 지혜에 근거하지 않고 이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거듭나야지 제대로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이 말을 쓰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으로 말하면 흠이 없는 자라고 본인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나는 조금 더 흠이 없고 굉장히 열심을 가진 사람이야. 난 율법을 다 지켰어. 그런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메시아라는 총각이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이상한 일들을 많이 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야, 저 사람은 선지자다, 저 사람은 교사다, 아니면 메시아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가르침과 행하는 능력들을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 중에 누가 갖다 붙어도 다 판판이 깨지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정통하게 알 수가 없어요. 또 행하는 능력들은 사람이 행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도 일으키죠. 바다 위로 걸어가시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받을 수가 있느냐?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야, 저게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야, 저거 신성모독이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 잘했습니다. 본인은 잘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이 예수 믿는 사람 이제 머리를 죽였으니까 추종하는 사람들을 잡아 넣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가까이 왔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빛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세상에 우리가 죽어 마땅하다고 이기고 전염병 중에 하나라고 말하던 바로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았어요. 인간의 배운 지식으로 하네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발견을 한 겁니다. 깨달은 거예요. 완전히 세계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이 사람은 아이고 이게 메시아라고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라. 아니 메시아가 뭐 이렇게 촌에서 나가지고 이러냐. 그들의 생각하는 방향과 메시아 방향은 너무 달랐던 거죠. 그런데 그분이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말하는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놀랐죠.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이루어지고 이방인은 뗄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거는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성전에 와도 저들은 그와 관계없어요. 그래서 성전도 어떻게 되냐, 성전 안에 딱 들어가면 뜰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안뜰과 바깥뜰이 있는데 여기 뜰 가운데 경계가 있습니다. 이방인은 이걸 넘어오면 안 됩니다. 유대인만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뜰 경고문이 써 있습니다. 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고. 경고문이 써 있을 만큼 이방인들은 아무리 유대인이 돼도 이 사람은 그 해당 사항이 없는 그런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도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유대인들 자체도 다 놀라 나가 떨어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저들도 어떻게 구원하냐. 그리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신 거죠.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배워왔던, 자기가 익혀왔던, 경험했던 모든 그런 지식과 사고체계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난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사람의 지혜와 지식,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이성의 판단으로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성, 우리의 이성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심령 속에 아멘으로 수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그건 뭐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 그건 뭐 설마 아니라는지 좋은 교훈만 듣지 뭐 이렇게 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은 변화되어진 이성, 거듭난 이성,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케 하는 능력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의 눈과 관점이 변화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눈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눈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1973년도에요. 미국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하버트 테라스라는 분이 인간만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가? 아닐 거다. 그때는 노암 촘스키라는 학자는 언어라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고유한 속성이다 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니다, 인간과 비슷하면 아마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뭐 인간에게만 그렇게 해도 된다는 보장이 있나? 뭐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화해 왔으니까 그 전부터 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인간과 가장 근접한 동물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게 바로 침팬지입니다. 침팬지는 인간과 유전자가 98%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인간과 비슷하잖아요.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가장 닮은 침팬지를 한 마리를 선택을 합니다. 아주 이제 갓난 침팬지를 음미에서 떼가지고 이걸 이제 스테판이라는 8명의 아주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8명을 낳아서 기르고 있는 이 엄마에게 그대로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8명 중에 하나가 더 들어온 거죠. 침팬지가 하나가. 얘를 이제 막내 아들처럼 이렇게 이제 키우는 거예요. 얘한테 우유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사람처럼 애들도 같이 형제들처럼 같이 놀고 그렇게 키웁니다. 이 침팬지가 같이 그 형제들과 살아면서 사람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사람이 안 되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했냐? 당장에 이제 언어를 가르칠 수 없으니까 뭘 했느냐? 수화를 가르친 겁니다. 자기 제자를 보내가지고 수어죠. 수화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보고 바나나는 바나나 이렇게 가르치고 또 뭐 먹고 싶다는 또 이렇게 가르치고, 저는 수어를 잘 모릅니다. 해서 먼저 단어들을 이렇게 딱 가르치고 했는데 이게 침팬지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 수어들을 굉장히 빨리 습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뭐 이렇게 수화로 이렇게 말을 해서 먹고 싶은 거 이렇게 달라고 표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와, 이쯤 되니까 이 침팬지가 인간처럼 이제 생각도 하고 표현도 하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침팬지가 조금 더 자라가다 보니까 이제 사춘기가 온 겁니다. 침팬지에게도.
사춘기가 오니까 이제 동물적인 본능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동물들은 그렇잖아요. 힘자랑하고 그 다음에 뭐 거기서 수혈을 이렇게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침팬지가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자기 가르치는 교사를 막 핥히고 집어뜯고 상처가 나고 피가 흐르도록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미안하다고 하지만, 미안하다고 뭐 수화로 하지만은 그래도 그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거를 진행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 실험을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중단을 하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여러 가지 실험실로 돌아다니다가 26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요 침팬지 이름을 님이라고 하는데요. 이 님이 단어들은 조합을 잘 못해요. 단어들은 알긴 합니다. 이걸 가지고 표현을 할 줄 압니다. 하나, 이걸로 문장을 만들거나 그다음 좀 더 깊은 사고를 한다거나 이건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실패했다, 이건 끝이다, 이게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최종적으로 하버드 테라스 교수가 이 님 프로젝트 이거를 실패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규정을 하고 더 이상 이 얘를 이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얘는 결국 다른 실험실로 보내고 그리고 끝이 난 거죠. 여러분, 인간과 98%가 같은 유전자를 가진 침팬지가 단어 몇 개를 표현을 하고 하지만은 인간처럼 사고하고 그걸 표현하고 하는 건 못해요. 그러면 하물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고 우리의 의사를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분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소통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받을 수는 있고 하나님 주신 행하시는 일들을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는 어느 정도는 하지만 그거를 완벽하게 이해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게 인간이 되지 않느냐?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하면서 로마서 1장의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니까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로마서 1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면 결코 이 부분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 로마서 1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어렴풋하게 알지만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생각이 허망하게 되어졌다. 쓸데없이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둔해졌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하냐? 1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인간의 상태가 어떠하냐? 이거를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게 싫어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도 없어요. 보여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이 이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냐? 이렇게 되니까 그들이 한 일들은 뭐냐? 착하고 잘하고 좋은 것들 따라간다고 하는 것들이 온갖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질투, 수군수군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인간들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하는 것들,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왜 그런 일들을 일어나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안 믿는 사람들만의 이야기냐? 그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이고 너무 좋습니다 하시는 분 아멘. 제가 지금 절에 와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바로 나의 옆에서 앉아가지고 어깨동무하고 계시다. 너무 행복하다. 아멘. 억지로 하지 말고요. 불편합니다. 내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걸 알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김지사 보여 지금 속으로 아유 가스레인지 불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지금 이거 생각하고 있구만. 네 지난주에 보여 네 그래가지고 되나? 이런 마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떡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아멘이지, 내가 불편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그 말씀에 아멘이 안 됩니다. 불편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드러내고 내가 주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완전히 주장하는 것들을 나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나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내 자아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이끌어. 나는 그거 싫어. 이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불신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갖 불의, 추악, 탐욕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뒤로 두고 내가 할게요, 내가 해볼게요 이러면서 했는 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잘한다고 했는 일들이 다 그런 일들이 되고 만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 사고 이런 것들이 변화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온전히 복종할 수도 없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뒤집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입니다. 고난의 길로 보내도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떤 거든지 내가 원하는 것 접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 거죠. 이해하지 못해도 갑니다.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갑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알고 더 좋은 걸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와 같이 우리의 눈,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말씀을 받기가 거북하고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그런 말씀들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이, 내가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해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을 불편해하는 게 아닌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 속에 이걸 바꿔주셔야 됩니다. 내 속에 이걸 바꿔주셔야 됩니다 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욥도 그랬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욥도 하나님이 마귀에게 자랑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 욥이잖아요. 그런데 욥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지, 한꺼번에 재산 모두 다 잃어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자식 10명 다 잃어도 오직 하나님만 찬송받으실지로다. 여러분,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식 10명 다 잃고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 몸에 악창이 들었습니다. 이유도 몰라요. 도대체 악창이 들었는데 그래도 자기 부인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래도 아이 당신 왜 그렇게 어리석은 여자같이 그래 이랬죠. 그런데 이게 여러 달 지나가니까 입에서 원하지 않는 말이 막 나옵니다. 그게 3장부터 나오는데 31장까지 욥의 세 친구와 더불어 변명하는 이야기예요. 그 내용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이해할 수 없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게 딱 줄이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시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전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결하게 살고 했는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 도대체 뭐 때문에 내가 도대체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때 엘리오라는 친구가 그에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기다려봐도 이 세 사람들 도무지 당신들 내보다 나이만 많지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너무 다르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 단지 잠잠하고 이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8장에 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38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욥기 38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시편 앞에 있는 말씀이죠. 욥기 38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욥기 38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2절 말씀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죠. 무지한 말, 자기는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정당하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무지한 말을 하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또 도대체 누구냐? 너 한번 얘기해봐라. 너 그래 잘났어, 너 정당해, 너 오라. 그래 그러면 네가 내가 묻는 말에 한번 대답해봐. 그러고는 하나님이 그에게 물으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입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고 삼손과 묘생을 풀고 바다의 고기를 풀고 그들에게 먹이를 주고 악어를 끌어오고 내가 그들에게 먹이를 주고 이 모든 일들을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도대체?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네 위치가 지금 어디냐 하는 것들을 물으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뭐예요? 네가 어떻게 창조주의 그 일들을 하나라도 네가 이해하고 그걸 할 수가 있느냐? 너는 단지 이 피조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네가 네 분수를 모르고 지금 하나님이 옳다 그러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너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창조주의 일들을 두고 옳으니 그러니 하나님 이러시면 된다 안 된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다 마치고 42장에 가면 욥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4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의 말씀이에요. 욥기 42장 3절부터 6절의 말씀. 욥기 42장 3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했던 정당하다고 했던 모든 말들이 무지한 말, 이치를 어둡게 하는 말, 말도 안 되는 것들, 깨닫지도 못하는 것들을 횡설수설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옳았어요. 그때는 그게 맞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눈이 달라지고 나니까 보이는 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지만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는 데는 이와 같이 우리의 눈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제대로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밖에 보지 못해서 늘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고 하나님 이렇게 주셔야 되고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되고 이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변화되고 나면 이렇게 주셔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셔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하나님이 내 길을 바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 때로는 나를 찌르는 말씀들, 때로는 내게 정말 망치같이 내 심령을 그렇게 깨뜨리는 말씀을 대할 때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어려운 말씀도 하나님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알게 하시고 주여 내가 이걸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내게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심령 속에 탄식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달라지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지겨운 이야기밖에 되지 않지만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지만 눈이 달라지게 되면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두드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왜 하나님 앞에 욥처럼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내 길을 밝혀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선택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 여러분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 선택은 하나님의 긍휼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택하심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기초했지 우리의 뭐 잘하고 잘나고 뭐 받을 만한 자격이 되고 이런 데 전혀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의, 공정, 공평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전적으로 달려져 있습니다. 여기 긍휼이라는 말, 이 말은 신약성경에 한 20번 정도 써 있는데요, 그 중에 본문에서 여기서만 5번이나 써 있습니다. 긍휼, 긍휼, 긍휼 이렇게 써 있어요. 이 긍휼의 모습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한 거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99세 때에 내년에 아들을 줄 것이다. 무려 25년을 기다리긴 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그가 100세 되던 때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과 에서를 또 주셨는데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선택할 때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그 앞에 나오지만 야곱과 에서 둘 다 뱃속에 있었어요. 아무런 행위도 없습니다. 뭘 선택할 거리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그 이유가 뭐냐? 긍휼, 긍휼.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있더라.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긍휼에 이게 달려있다고 말하니까 아까도 처음에도 말했다시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 앞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에서를 미워해놓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그게 옳아?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기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 다음에 바로에게 대한 말씀처럼 긍휼히 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해 할 사람은 강팍해 한다. 바로를 강팍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 이 히브리 관용구입니다. 달리 말하면 두 사람 중에 그렇잖아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하면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택하지 않은 것이지만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를 택했다, 하나는 택하지 않았다, 이런 관용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야곱을 택한 것은 야곱이 뭐 잘해서 야곱에게 무슨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이걸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바로 같은 경우에 버려뒀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그냥 버려두게 되니까 그들이 아까 말한 본성 그대로 악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여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계속 악한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돌이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에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을 선택하신 이것이 그게 에서는 버리고 야곱만 선택하는 이게 옳은 겁니까? 이런 마음에 쓱 들죠.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나? 이게 좀 불공정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 다음 뒤에 가서 내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귀에 있을 것, 하나는 천에 있을 것 했다. 천에 있을 것 버렸다. 그게 어떻게 옳아요? 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택하지도 않았고 그 사람한테 너 왜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시고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두셨는데 너 예수 안 믿었으니까 너 혼나야 돼 이렇게 말한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허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말 두 질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두 번째 질문은 다음 시간에 다룹니다. 오늘 먼저 긍휼에 대한 것.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아무 행위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긍휼에 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아까 제가 로마서 1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들의 상태가 어떠하냐는 거,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들의 상태가 어떠냐, 아까 말했다시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덩치고 하나님한테 반대로 가는 거예요. 불러도 안 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내가 종일 너에게 손을 벌렸다. 근데 아무도 응답 안 하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전도폭발협회를 만드신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이걸 비유로 이렇게 하는데 아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비유를 들기를, 내가 내 친구들 5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듣자 하니까 은행을 털기로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은행 강도를 하다가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체포돼가지고 감옥에 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말리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웃기지 마라 이러고는 기어코 결사적으로 이제 은행을 털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보다 못한 이 사람이 그 중에 하나를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다리를 걷어가지고 못 가게 엎어진 그 애를 붙들고 나아라 간다 하는 걸 니는 안 된다 이러면서 억지로 붙들고 있었어요. 억지로 붙들고 못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명은 기어코 은행 털러 가서 한 놈은 총에 맞아 죽고 나머지 3놈은 잡혔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감옥에 갔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싫어요, 저리 가세요, 하나님 저리 가세요 이러고는 저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중에 한 놈을 택한 거예요. 택한 게 잘했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로 택한 거예요. 근데 나머지 가는 것들이 3놈이 야, 왜 우리는 안 택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안 되라고 했는데 갔잖아요. 말려도 갔잖아요. 손을 벌렸는데도 계속 갔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왜 그러시냐고 공평하지 않다고 말할 처지가 못 듣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나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고 지옥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저리 가세요, 귀찮아요, 난 내대로 살래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없는 거기로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싫어요 이러고는 떠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붙드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아니고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그들은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간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말할 수 있냐? 없다는 거죠. 바로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 긍휼하심을 이해할 때 바로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의 의미에서 볼 때 부패한 공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비유해서 말하는 것, 그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들 중에 이들을 말리기 위하여 이 사람이 오다가 교통사고를 만나고 엎어지고 깨지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와가지고 얘를 기어코 하나를 붙들어 맸어요. 이런 것처럼 얘를 하나 붙들기 위해서 자기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덤태기 씌우는 것이 공정한 일입니까?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공정한 일이라고? 그에 대해서는 왜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달리 말하면 인간의 공의를 이루기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이와 같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돌이키도록 불러오신 거예요. 너가 이게 믿기만 해라, 너가 이게 믿기만 하면 이렇게 살면 너희가 생명기를 얻는다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서는 그들에게 뭐가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없는 거죠. 바로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이 로마서 9장에 11장까지 이야기를 주석을 하면서 책을 쓰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말하냐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긍휼에 기초하고 있지만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 뭐라고 기록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이거는 다 하나님의 긍휼에 속한 겁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에 의하면. 그리고 의롭다 하시는 것들은 믿음이 요구됩니다. 믿음으로만 요구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되고 영화롭게 되는 것은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이루어 주실 최종적인 영화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따라가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서 정하시고 부르신 것들은 하나님의 긍휼로 되는 겁니다. 이야기를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잔치를 벌이는데 먼저 초청한 사람 아무도 안 와. 그래서 뒤에 가서 산과 들에 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다 불러드렸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임금이 나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야, 너 왜 예복을 안 입었냐? 그 친구가 할 말이 없어요. 왜냐니까 예복은 그들이 논밭에서 바로 와서 입을 여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이미 예복을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복을 왕이 준비한 걸 그냥 입으면 돼요. 내가 준비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걸 받아서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안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입으면 되는 걸 다른 사람 다 입었는데 자기는 안 입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 하십니다. 하나님이 긍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믿음으로 받고 의롭다함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부르심과 택하심, 이걸 단단하게 결코 놓지 말고 믿음으로 의롭다며 이르는 그 길을 계속 갈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입는 것들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할 줄 알고 택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걸 전적인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하심을 입은 겁니다. 이 사실을 알면은 그다음 어떻게 되냐? 이 은행 강도하려고 막 하는 그것을 억지로라도 붙들어 가지고 그 사람 못 가게 했어요. 그 친구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그 친구가 미울까요? 고마울까요? 잘 모르겠어요. 안 해봐서. 고맙죠. 말할 것도 없이 고맙죠. 그 위험한 길에서 자기를 가지 못하게 말린 그것이 자기는 말할 수 없이, 달리 말하면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종말이 영원한 지옥, 하나님이 완전히 없는 바로 그곳에 가야 되는데 우리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로 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신 이것이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 두말할 것도 없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걸 바로 알지 못하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면 불공평하지 않나?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주장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바뀌어지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게 보여지고 들리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신가를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를 부르신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걸 깨닫게 되어지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바울이 우리를 택하신 이 택하심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그냥 부모님이 예수 믿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목사 아들이고 장로 딸이고 권사 집사 아들이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셨지만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긍휼로 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그 길을 굳게 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택하심, 하나님의 오직 긍휼하심에 있음을 믿고 우리의 삶들 속에 이같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너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요, 갚을 길 없는 은혜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시간 함께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가슴 속에 레마가 되지 아니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들을 녹여주시고 깨우쳐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감격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들 속에 찬송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선택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남은 걸음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눈이 변화되지 않고 고쳐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부패한 우리의 본성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그 말씀 듣고 보고 그 말씀 우리의 심령 속에 내마가 되어져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따라 순종해가는 걸음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한결같이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으므로 우리의 구원이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음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우리의 구원을 지켜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우리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가슴속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역사,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우리의 구원이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베드로의 권면처럼 우리가 말씀을 굳게 세워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결코 변함없이 말씀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들이는 물에 주님 축복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생업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셔서 나누어주고 또한 베풀어주는 일들의 풍성한 손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치료하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가지 많은 삶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길을 여시는 하나님, 광야에서도 새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사막에서 생수를 터뜨리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 가운데 기쁨으로 채워주셔서 넉넉히 주의 길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애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고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에 정말 일꾼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주의 복음을 들고 사는 사랑하는 선교사들 어디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장애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으로 다시 서게 하시며 우리의 걷는 걸음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사랑하는 권속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작년 성경 필사 문제 아직 못하신 분 계시면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고 받아가시기를 바라고, 로마서 성경 필사하는 것 이번 주에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출판사에서 이게 다 떨어져가 지금 새로 찍고 있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서 아마 이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찍어놨는 게 다 나가가지고 새로 찍고 있는 바람에 2월 첫 주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오실 때 거금 5,000원을 준비해 오시면 여러분에게 바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그날 잊으시고 오셔도 드리긴 드리겠습니다. 대신 연체료가 조금 붙을 겁니다. 농담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서울입사 교사 찬양대 및 봉사자 임명이 여러분 주보의 유인물과 같이 나눠드렸습니다. 1월 첫 주에 해야 되는데 우리가 비대면 예배라서 하지 못하고 1, 2부로 이렇게 나누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유인물을 나눠드립니다. 당에서 결정한 대로 하니까 찬양대는 지금 당장은 못해도 중간에라도 언제든지 이게 해제가 되면 바로 하실 수 있도록 해서 미리 임명을 했습니다. 예배 후에 당회에 있겠습니다. 법원교사 시상은 다음 주에 있겠고요. 재직회도 다음 주에 2부의 회부에 있겠습니다. 작년 결산을 하고 올해 신년도 예산안을 잡아야 되는데 이걸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재직회하고 그 다음에 공동회의 해서 통과를 시켜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에 여러분 말씀 카드 올해 여러분이 붙들고 기도하며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들어야 할 것들, 전통적인 게 있고 새로운 게 있습니다. 요거 새로운 거는 조금 두꺼운데
요거는 중간에 부러뜨리면 휴대폰 고리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출입자 체크 명단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에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걸음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니 주님 나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세임을 주시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너의 형제 우리 옆사람 축복하며 되겠습니다. 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생을 주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